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중한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일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띠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됐죠. 요즘 봄과 가을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낮에는 많이 더운 날씨, 새벽에는 좀 쌀쌀한 날씨,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삶. 미국의 애플의 창업자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개발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다. 그것이 없이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보고 듣고 만져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다양한 질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전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상황과 환경, 사건들을 해석하려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무기도 없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다른 경험입니다. 영혼의 닻을 저 하늘에 굳게 내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매일 이른 새벽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약하면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2021년 부활절을 지낸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최후의 명령, 대위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낸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가서 증인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은 그날 있었던 일과 여드레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2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평강이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할 때, 학교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평강이죠.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왜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을까?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흥분돼 있었지요. 이번 6월절에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 같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할 것만 같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체포되셨습니다. 급기야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라든지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주님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마음으로 이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여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 되자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물이 잔잔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온갖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3년의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만 지내야 됐습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평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16장 33절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20장에 기록되어진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고 20장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평안이나 평강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곧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당장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 출근을 하게 될 때 아마도 직장에서 또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평안을 누리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느냐?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또한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단어는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았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너희가 보았어. 그리고 내가 부활했어. 부활한 나를 너희가 만났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였어.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제 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경험하고 또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때 기뻐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들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 이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그 파송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따라서 너희를 파송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다 세상으로 가요. 각자 직장과 사업체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일터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음을 믿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하셨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평강이라는 걸 아셨고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창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난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라는 헬라어는 라베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라베테라고 하는 단어는 영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캐토릭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잘못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내 죄를 사했노라 이제 사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언적 의미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죄 사함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 소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지자의 영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야단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죄를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고 같이 손잡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서로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손잡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참빛교회가 용서하고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나 못 믿어. 내가 직접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여드레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것이 없지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본 것이 없음에도 믿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성경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읽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돕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게 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돼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지만 믿는 사람이 되고 본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보면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해요. 내가 왜 요한복음 이 글을 썼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에 대해서 요한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면 그 책에 다 못 기록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경험한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들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신유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들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이 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분명한 것을 전하는 게 전도이고 우리가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됐고, 그래서 전에 원수였던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전한다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일터 선교사가 되고 삶의 선교사가 되고 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간의 삶에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치유하사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